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느새 올해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전혀 실감이 나지를 않는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마지막 날이네요. 근데 우리 하람이가 말한 것처럼 뭐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본분을 찾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또 중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참 이미 공유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서 자칫하면 그냥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곧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준 대목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로 삼으시고 백성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 보면 진설병 있죠. 그런 제단의 진설병을 뜻한다고 해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반대편에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답니다. 12지파를 상징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12지파 유대인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된 성도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죄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진설되어 있는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12개의 6개씩 쌓아놨나요? 그림은 그렇던데 아무튼 여기에 보관되어 있어서 일주일마다 그것을 간다고 하는데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떡이죠.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누룩이 없다는 것은 왜곡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부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추김이 없어야 합니다. 사단의 부추김과 내 마음의 원함이라는 이 누룩이 없는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 정결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아 함께 각자의 재능대로 그렇게 뜻을 이루어간다는 의미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의 근원조차도 어찌 보면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이런 여러 가지 루트 혹은 원리 속성들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정도가 되지 못한 채로 스스로를 성도 혹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부추김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라도 조금 더 우리가 정결함,
누룩이 없는 순결함, 이런 마음, 이런 성도의 내면의 영적인 모습, 그 마음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보았을 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예를 드렸던 그 남경필 전 도지사의 이야기가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인격적인 분이라 자식에 대한 마약에 빠진 자식, 그 아들도 아마 스스로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라 착한 아이였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로서 안 해보려고 아주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었고, 또 오죽하면 자수를 하고 또 자수해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선처가 되니까 오히려 신고를 부탁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기를 원할 정도로 마약의 중독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도 사실은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아들에게 잘해주었다고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결하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하나님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무교병이거든요. 그냥 들에 있거나 식당에 있는 그런 무교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 마음에 누룩이 없는 떡, 이런 것들로 어찌 보면 그 남경필 씨가 하나님을 듣고 네가 3년 동안 네가 하는 대로 해도 안 됐지 않니? 이젠 나한테 맡겨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순간 맡기면 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아마 또 누룩의 일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접속하는 순간 모든 걸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어두움처럼 모든 것들이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알게 되는 진짜 완벽한 깨끗한 평안이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끝없는 기쁨이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의 교감에서 오는 그때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찌 보면 정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더 이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세상과 맞닿은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비로서의 입장에서 뭔가 생각해야 될 거나 의무도 없고 더 이상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실은 내가 헛된 일에 수고를 하였다는 것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안 되는 건 미리 알았어도 자기 시도를 멈출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 부추김의 끈질김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아들은 마약의 중독이지만 아빠는 부추김의 중독자였던 것을 아마 스스로는 몰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약은 감금을 해서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모든 것들이 해소됩니다. 그 상태의 깨끗함, 주님 앞에 빛나게 서 있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어떤 의무도 어떤 것도 어떤 관계도 상관할 필요가 없는 그 마음의 자유함의 깨끗함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예화를 들어서 비로소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부 혹은 정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깨끗한 더 이상의 오염원이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 그 막힌 담 때문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 담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모두가 반대편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기 위한 세상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마음에 휘장을 찢고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저는 전도고 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가능한데 관심을 갖지 않아서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이고 자기 시도와 이 부추김의 관계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복음을 감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부자가 낙타 들어가는 것, 그런 예화나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그런 거죠.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남경필 씨가 들었던 이런 말은 아영이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아영이가 왜 네가 하려고 하니 나한테 맡겨주지 않을래? 라는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언제나 좀 순진하잖아요. 이제 아영이가 됐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아영이는 내가 건진 거야. 주님 감사해요. 라고 저도 또한 주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보면 전혀 건져진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문제는 다시 회개한다는 겁니다. 아영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경험한 일이에요. 윤희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그때 그 설교 때 보니까 한 게 있더라고요. 윤희도 막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주님을 딱 접속하는 순간 자기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쨌거나 이런 어떤 부추김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세요. 가끔 어쩌다 인생에 평생에 한두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신호는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될 때가 가난이 조금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나 이런 관계는 관심의 여지도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부자들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라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평안과 기쁨과 그 순수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들에 대해서는 다 모두가 다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단지 인생에 몇 번 경험한 간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토록 신실하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만나고 나서 왜 일회성이 되어야 하죠? 이게 시험이거든요. 충분한 것 같아요. 해소된 것 같거든요. 왜? 세상은 문제풀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내고 그것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풀어졌다는 데 관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여지는 남을 거예요. 아마 여지는. 그렇지만 이 관계가 사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문제 해결을 해주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나한테 맡겨주는 이 관계가 원활하게 앞으로 나랑 함께 걷지 않을래? 아까도 손을 꽉 잡고 이러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제발 꽉 잡고 갔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찬양이 정말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가 정말 전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정말 정결한 마음 그분이 주시는데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신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노래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입을 닫고 차라리 한번 노래할 때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는 딴 적이라고 보더라도 예수님과의 교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져야 맞고 확장되어야 맞고 깊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충만해져야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사랑이니까
사랑 한 번 하고 기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라 그러면 절대 안 그럴걸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악착같이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누룩이 없으려면, 부추김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려면 이제 다시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주장하심이 나의 삶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이건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매,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정말 중요한 중심적인 원리죠. 우리 육신의 생각은 좋아 보이고 살아가는 것 같고 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 같지만, 육신을 향한 이런 육신으로 말미암은 이런 모든 생각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아예 생명이 없습니다. 있어 보이는 것뿐이죠. 세상은 다 허구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진실이죠. 그 시간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길지도 않거든요. 우리 1년 어떻게 갔죠? 1년 단위로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도 정말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 어떤 유형이든 의뢰하는 자는 주님과의 접속에서 느끼는 하늘의 평안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 평안은 또 획일적으로 편안함 정도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말씀드렸고, 평화, 번영, 고요, 안식, 이런 측면도 있어요. 다양하게 다시 하나가 되다를 저는 우선순위로 놓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속하는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가서 채점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처음부터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그분으로 인한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한 안식이 있고 고요가 있죠. 더 이상의 요동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한 번영과 형통이 있고 그분으로 인한 평화가 당연히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에 그때만이 맛볼 수 있는 평안이죠. 이것이 에이레네라고 했을 때 다시 하나가 되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슴 아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얘기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일 텐데,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해졌다는 이야기일 텐데, 떨어져 있는 부류가 뭐죠? 부추김에 의해서 육신을 향해 세상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떨어져 있는 거고, 온전히 모든 마음을, 모든 주장을 주께 드려 주님의 사심에 그 평강에 함께 연합될 때에 다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보면 압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 이것이 은사의 첫 번째 가는, 혹시 은사들을 나열한다면 성경처럼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죠. 탕자처럼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원리인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자유의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한다면,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이고, 사랑은 지극한 상대감이고, 사랑은 어떤
원래 없는 것 같지만 원래 모든 것인 가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는 이 귀함을 알지 못하는 묘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배고파 보지 않으면 진짜 이거 모르잖아요. 귀한 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요즘엔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세대예요. 저희 때는 기도원도 많이 갔어야 하고, 그죠? 뭐 밀려서도 가고 끌려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크면 무조건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청년들 중에 선배뻘인 사람들은 집사람 때문에 금식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좋아진 건지 뭐 이상해진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서운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흘 금식을 했는데 근데 미음을 갖고 와갖고 밤 10시쯤 왔나? 딱 갖고 11시쯤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12시가 되기 전에 안 된대. 그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눈앞에 뻔히 있는데 이게 근데 아무튼 그때 정말 미움도 또 저 사람의 아마 이론이겠죠. 저는 밥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미움도 정말 전혀 무슨 풀기가 없어. 이건 거의 물이나 다름없이 이게 진짜 이걸 먹어 이럴 정도로 위에 뭐 부담을 준다고 그랬겠죠. 근데 아무튼 그걸 주는데 제가 싸워서 이겨서 30분인가 먼저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먹으면서 그 감사의 눈물,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서 처음에 뭘 탁 먹을 때 그러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래요? 전혀 안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어찌 보면 창피한 것 같아요. 진정성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풍족하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고요하고 안식해봐야 그 평안의 가치를 사람이 알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드디어 사랑하는 신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라도 이런 과정들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 보면 두 나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무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죠?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자 내쫓아 버린 이유가 물론 불순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이러다가 생명나무까지 먹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미리 안 먹였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와도 만들어 놨으면 야, 이게 생명나무야. 야, 이거를 왜 그걸 그때 안 주었죠? 또 예수님은 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왜 창세 전에 있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찮게 지은 범죄나 또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급조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이 마음은 진정한 보화를 얻기 전에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여정을 뼈아프지만 이게 단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군대 가서 전방에서 고생하면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대감이 있죠. 사람이 돼서 오니까 성숙해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나쁜 놈에게 그 영혼에게 그 영에게 이 영혼들을 내어주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유린당하는 간음으로 사랑하는 지으신 이 영혼을 그냥 여기다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 시도를 마음껏 하다가 돌아와 주길 기다리면서 무궁한 인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위로받길 바라요. 이해해 주길 바라요.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나의 어처구니 없음에 대해서 부끄러워만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경험의 그 원리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다윗만큼 우리가 평생에 80을 산다고 하면 8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죠? 아무리 흉악범도 쉴 때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뭐 항상 범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한 번 범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 정말 끔찍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함축적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충성된 부하의 아내예요. 그 모르고 불렀을 거예요 같았어요.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한 것만 해도, 그죠? 이게 평생에 정말 민망한 일이 될 수도 있죠. 도덕적으로는. 그런데 음모를 꾸며서, 그죠? 또 아주 간악하잖아요. 남편 오라 그래서 빨리 가서 집사람하고 자라고. 그렇게 해도 안 자니까 그 우직함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잤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아무튼 결국 성 밑에서 적군 죽을 때까지 거기다 놓는 바람에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정말 음모와 살인과 그다음에 간음, 이런 함축적이고 무서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마음을 돌이키는데 엄청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의 아들들은 잘난 아들들이 많거든요. 장남도 그랬고 요나단도 요나단이 아니지, 누구지? 머리 길어서 압살롬.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들? 이게 잘난 아들들이 많아요. 아들들도 쟁쟁했거든요. 근데 서로 죽이고 다 죽이고 결국 밧세바하고 난 아들 솔로몬이, 그 사실 순서도 안 돌아올 솔로몬을, 그죠?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그를 왜 사랑한다고 어린아이를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너무 사랑하면 정말 밧세바를 주는 것도 사랑해서일 거고, 거기서 난 아들을 이름을 지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것도 다윗 때문일 거라고요. 다윗도 밧세바의 일 이외에는 하나님께 그의 평생에 정직하였더라. 그 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엔 정말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으면 슬금슬금 또 기회가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다윗은 전혀 그 비슷한 유형조차도 다윗은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너무 민망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 관계를 원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좀 길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에스겔에 보면 호세아도 그렇고 몇몇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러고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 그런 메시지가 구약에는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에스겔의 긴 걸 좀 압축해서 제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인데,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라도 아세라 목상 이게 새겨서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듣기로는. 그러니까 근본이 이방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계보가 아니거든요. 너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던 날에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다.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내 곁을 지날 때 들에 버려진 내 그 갓난아기죠. 지날 때 피투성이인 채로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돌보고 씻기며 기름을 바르고 키워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폐물을 채우고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를 달아주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기 시작했다. 창녀는 대가를 받고 싫어도 몸을 주지만 너는 오히려 온갖 남자들에게 즐거이 선물을 주며 행음을 시도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음행이 과연 뭘까요? 음행, 그것은 실질적인 육체의 어떤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고 당연히 아직도 사단과의 관계성이죠. 성향의 부추김으로 인한 아주 오래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행동 양식과 또 이 오래된 대화 관계,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행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삶의 유형이 행음입니다. 그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위험성을 알지 못해요. 위험성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목이 물린 것처럼 지금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주저앉혀 멸망길로 인도하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알면 하겠어요. 세상 일, 세상 가치, 어찌 보면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또 분연히 일어나서 행음의 자리를 돌이켜 다윗처럼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여러 사람,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그분 주님을 듣고 얻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것의 더 풍부함 가운데, 더 선명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모든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누리며 그 원리를 전해주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한 12지파 12개의 진설병,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들이 되지 않고 행음하는 자리에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다면 올해로 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뭔가 괜찮아 보이고 또 거기 가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좀 누려진다고 해도 맛보기에 불과하고 허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성도이면서도 아직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노력을 다하고 경주하듯 아직도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반대로 또다시 실패의 길을 갔던 자신의 길로 아이를 인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을 거예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사회인이 돼서 대부분 결혼도 하고 또 결혼을 안 했어도 충분히 어른이 돼서 모두 이해하리라고 봐요. 세상 경험을 해보았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막연하게 느끼던 그런 무지개죠. 다가가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병원에 그 노회 한 목사님 그 가족이 소천을 해서 가게 됐어요. 가서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차를 막고 못 가게 해서 사람들이 인산이 엄청,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카메라가 막 어마어마하게만 못 지나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 뭔가 이성균 씨가 발인을 하는 날이라서 영화 배우들도 보니까 많고 카메라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참 이렇게 공허하고 참 허망한 것 말고 느끼는 느낌이, 그러니까 진짜 엊그제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이 아마 좀 착한 과고 멘탈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그걸 또 협박하는 앞잡이들이 좀 있거든요. 아주 나쁜 시도하는 사람들, 아무튼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은데, 정말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고 또 그만한 평가를 받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성공을 했던 그런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또 좋은 평가도 받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번개탄인지 아무튼 그거 하나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곳에서 느끼게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도대체 뭐죠? 인생은 뭐죠? 하나님이 없이, 주님 없이, 영적인 진실 없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혼이라도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오늘 부른 찬송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로 언젠가 가게 되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곧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분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가 여러분들의 집이고 그곳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터전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뜻대로 표현하며 함께 인생을, 육신을, 세상을 걷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여행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처럼 밧세바의 일이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 못된 범죄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자기 부추김에 자기 욕망대로 육신에 끌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잘라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전혀 왜곡도 없고 더 이상의 부추김이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각자 역할이 달라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의 생명을 전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모든 예비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이자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가 충분히 되었고, 또 이런 부추김이라든지 성향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는 온 마음을, 우리는 밧세바 같은 경험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충분한 경험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제는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주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또 상황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회집고 또 뭔가 솟아오르도록 부추기겠지만, 이젠 더 이상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접속 가운데 얻어지는 이 평안과 기쁨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각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옥상을 안 걸었겠어요? 또 어떤 여자가 또 목욕을 하면 또 그랬겠어요? 그 다음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죠? 우리도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나의 시도의 어리석음들,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무능을 안 따져요. 왜?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허망함을 안 따져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주님의 평강과 이 주시는 기쁨이, 이 사랑이 아니면, 이 지혜가 아니면, 이 지식이 아니면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아니까 깨끗하게 세상을 향했던 모든, 기대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제 정말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기쁘게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손을 꼭 잡기를 바랍니다. 누룩 없는 떡처럼 쓸데없는 부추김이나 왜곡 없는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듣고 그 뜻을 함께 도모하고 행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해도 또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놓친 부분도 있고 또 무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마음 드림뿐이며 또 이 마음도, 이 정결함도 오직 당신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께 드릴 때마다, 주님을 느끼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주님으로 깨끗해지고 빛납니다. 이 빛남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이 깨끗함이 더욱 정결한 신부로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